오늘이 2024년 마지막 새벽 기도의 날임과 동시에 마가복음 6장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7장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6장까지 오는 동안 9달이 걸린 것 같아요. 9달 동안 6장까지 참 인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7장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특별 저녁 예배가 새벽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을 특별 저녁 예배에 맞추시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7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옷가에라도 큰 주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면 기복신앙, 또 사도 바울의 단어를 가지고 오면 마음의 소원,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그 단어죠.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도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마음의 소원이다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안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 그거 안 좋아. 그러면 아무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주의해야 될 점, 마음의 소원 사용법이라 그러나야 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은 어느 때 나타날까? 그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라고 다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워지느냐,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보통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또 우리들이 평안할 때, 더 우리들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워하면 좋은데 그게 그리워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 희망인 걸 그때 가면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피부로 잘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옷가에 손을 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주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고 그 절망에서 다시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장치다, 그런 시간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옷가에라도, 예수님 못 만져도 괜찮아요, 예수님 손으로 못 잡아도 괜찮아요, 옷가에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과 그 향상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문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그것만으로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 열심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가 될까요? 종교적인 만족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보다는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은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도 뭔가 부조화가 되는 것이고 그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 열심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종교 생활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놓치더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뜨겁게 내가 찬양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철야를 많이 했는가. 내 종교적인 업적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 본전 생각나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몇 달에 걸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구애를 했어요.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맨날 퇴짜를 맞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 몇 년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자가 마음이 눈 녹듯 녹았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후주머니에서 편지를 또 한 뭉텅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또 만나기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렇게 많이 있는가 보여주면서 그것을 계속 읽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당신을 사모했고 얼마나 그녀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갈망했는지 그렇게 읽어주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서 만나고 난 뒤에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도 계속 읽고 또 다음 편지 읽고 다음 편지 읽고 다음 편지 읽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참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별 바보 같은 사람 다 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편지는 전부 다 당신이 저를 갈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당신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줄곧 그렇게 멍청하게 편지만 읽고 또 읽고 나한테 관심은 없으니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예수님 원하는 그 모습 자체만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뭐 해줄까? 우리 대화하자.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원해요. 계속 봉사만 해요. 본전 생각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봉사 자체를 즐기고 기도 자체를 즐기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인들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종교인들은요 자기의 종교적 행위 자체를 즐겨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사슴같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천자를 그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지 굴레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원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하는 거지 그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해결을 위한 이 종교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겁다라는 거예요. 내천자가 그래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바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 더더욱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아니다, 먼 발치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 내 길을 좀 키워주세요, 아니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고 가까이서 보고 싶었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뽕나무 아래까지 내려 찾아오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쳐다봤어요. 올려다봤어요. 그 상징성을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람들 주변도 못 가고 사람들을 만나다 이렇게 지나치다가도 자기가 고개를 시선을 땅으로 쳐박고 다녀야 돼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먼 발치도 보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올려다 봐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또 세리장의 집인데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은 뭐였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나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뭐 키를 키워달라든지 사람들에게 뭐 좋은 관계를 내가 도를 안 맞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쳐다봐 주시고 그 집을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만을 원할 경우는 내가 문제를 알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변화하고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시죠? 유명한 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구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산간 지방에서 이렇게 살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산에 대해서는 그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하루는 산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답니다. 미국 산은 우리나라 산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뭐 산맥이 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근데 도로는 다 나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면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길을 잘 알았지만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찾아다니다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저쪽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고 거기에 노인이 한 분 계셨고 거기서 하루 묵고 다음날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노인께서 길을 잃어버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이 얼른 내려가서 동네나 길을 찾아내겠다고 계속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사는 법이라네. 위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봉착하게 되면 정신없이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쉬운 길, 내려가는 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거 찾겠다고 허겁지겁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다 있고 일단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왜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원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대는 자, 그 옷가에대로 손을 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때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오늘하고 좀 비슷한 문구가 나와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밀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손댔습니다. 다 손댔어요. 그 질문 자체가 웃긴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뭐예요? 이 말은 종교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겠다고 손 내민다고 다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다 만졌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다 종교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만 만졌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이시죠? 네. 저도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저도 충격받았어요. 옷가에다가 그 옷가로 연결이 되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항상 이 세종교회에서 예배의 자를 지키고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흡수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올 1년 동안 성실하게 지키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한 자리 채워줘야지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오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사모하는 열정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번 안 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아니 2024년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 수밖에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2024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